9월 3일 주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실버 개강을 다시 하게 되는 기쁜 날이죠. 그동안 또 무더운 여름 가운데 또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돌보심이 완전하고 섬세하시다라는 것도 믿으시죠. 우리 그 거느리시는 우리의 통치자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들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신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다스리시는 또 우리 사이에 거느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는 마치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엄이 있으시되 따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의 범위는 작은 나의 일상에서부터 내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 수 있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고난 내 영혼을 위로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놓여 있어 내 영혼이 피곤치 않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며, 또한 그런 예배, 그런 목장 모임 되게 해 주십시오라며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거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며 권세 있으시고 그럼에도 섬세하시고 완벽하신지 왕이시며 목자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돌보실 뿐 아니라 내가 주님 나아가는 그때까지도 나의 손목을 굳게 잡으시고 인도하시니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아래에서 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 안에서 쉬며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고단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피곤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을진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관심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을 맞아 개강하는 실버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원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 받은 그 소명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가는 실버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목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목장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목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지는
다음 세대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당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험한 강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쳐서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히 기도드리옵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뇌출혈로 치료받고 있는 성정은 자매님의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과 주님의 평안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기관지 동맥 색전술 시술로 입원 중에 있는 실버목장 김남수 집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하식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제주열방대학 CDTX 훈련과 국내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월 기간 중 흘린 땀과 성령님을 향한 그 열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기 사역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드림항산교회 2기 사역 비전 수립을 위해 활동 중인 비전위원회의 강덕원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드림항산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하식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기가 되어 믿음, 소망, 사랑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으로 증거되어지는 확신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학기 실버 목장 중식을 위해 수고하는 주방 봉사팀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길,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멋진 교회고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가야 될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곳에 이 유대 회당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소수의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 사도님이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기간이 고작 3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을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이 바울 사도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여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드림양상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하다라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다라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적인 관점, 내 생각, 내 판단 여기에 따라 건강성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탁 배척을 해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 그리고 내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적인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건강성의 그 기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적용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변화시켜 나가며 성숙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노력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번 수요일, 또 오늘은 실버 개강일입니다만 2주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님은 특별히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3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노란색 글씨가 보이시죠?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잘 참고 견디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자, 신학자였던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구절을 두고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역사, 이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기준,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못마땅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말투가 저래? 아유, 정말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지. 내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설교가 감동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있는 이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님이 3주 동안 목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다 설교자의 책임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만 내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말씀을 요리조리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가 취약선 취하고 이건 아니야. 너무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 얘기들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자주 제가 인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설교자들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잘 순종하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제가 있고 떡 떼는 게 있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교제하겠다, 떡을 떼겠다, 내 방식대로 기도하겠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한 성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찔림은 뭘까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내 속에 꽁꽁 숨겨 놓았던 우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면 어떤 목각 인형 같은 걸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 부처상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자기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무시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에 예전에 한번 했죠.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참 이 제목을 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JMS 정명석을 얘기하면서 나는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거예요. 정말 무서운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기준, 내 감정,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는데 우상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교도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나니까 이거 가만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걸 다 갖다 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들의 신을 버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순간부터 박해와 핍박은 시작될 것이고, 또 이 일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가문,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일까요? 바로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순교적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너무 풍족한 신앙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지역,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다가 붙잡혀가요. 심지어는 식사할 때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면 신고당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누가 붙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도 싫어하고 점점 더 편하게 그냥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도 없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될 그런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지 아니할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열정도 없고, 정말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1시간 대충 때우다가 가는 듯한 느낌,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아니할까.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부요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묵상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묵상할 때 어떤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메말라 있고 굳어 있고 도무지 마음에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과감하게 우상을 버릴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버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그 하는 모든 일들의 이 뒷받침이 뭐냐?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해 타산이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를 이들이 깨닫고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 또는 고통이고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수고가 아닌 계속적인 수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으로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면 그 나타나는 열매들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눈물 나죠. 힘들지요. 어렵지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걸어가야 될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심령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뜻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심장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자꾸만 충동질시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격려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들이라도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요, 보람도 있습니다. 힘들지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왜 약속한 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럼 라헬을 주겠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수고하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 계십니다마는, 야,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제가 이제 8월 동안에도 뭐 이렇게 또 준비한다고 한 번씩 이렇게 와서 하는데, 금요일 날,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제 와서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복귀 준비를 하는데, 이 두 목장이, 그죠? 그때도 그렇고 날씨도 많이 덥고 그랬었어요. 그 밤에 와서 목장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가 한 10시 반쯤에 가는데도 그때도 안 마치고, 이분들이 한 6시쯤 되고 와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목자 목녀님들이 여름이면 덥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한 달 방학하지 안 해도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고 힘든 가운데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때로는 막 불평도 나고 때로는 뭔가 좀 짜증도 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힘들면 좀 쉬어 가셔도 됩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그도 안 내려놓으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예를 서는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나타내게 되었느냐,
그것을 바울 사도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제 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이 이방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환난, 시련 이것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또 극심한 그 가난이 아니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풍성한 이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기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고 환난과 핍박도 있는데 이 도우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형편을 생각하면 자기들이 위로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적으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꺼이 구제하는 일들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이고 순종이라고 밖에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주머니를 여는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죠. 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말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이 소망의 인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본향이 아닌 곳에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땅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언젠가 쇠퇴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의 파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징 커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에이징 커버. 요즘 많이 쓰는 얘기인데 에이징은 나이고 커버는 곡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 이 손흥민 선수를 두고 이제 에이징 커버에 왔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계속해서 에이징 커브에 우리는 시달리고, 이걸 보면서도 나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죽음에 관한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이엔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한 인간을 파괴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인간을 구원한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걸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니, 바울 사도님이 3주 개척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아름다운 소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 훈련받았던 것들이 딱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CDTS 훈련을 받고 12주 동안에는 교실에서 강의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28주 한 달 동안, 국내에서 또 28주 한 달 동안, 2달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4박 5일 이상을 머물지 않게 합니다. 짐을 샀다가 풀고 샀다가 풀고 한 5일 정도 있으면 여기가 좀 익숙해졌다 싶은데 또 떠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샀던 제 여행 캐리어가 완전히 깨어지고 더 이상 설 수 없을 지경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거구나.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계획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음성 듣고 그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사역도 하고 좀 훈련할 수 있을까요? 참교하게도 목사님들이 또 그 거처를 내어주고,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본당 이런 데서 자고 그냥 이 바닥에다가 침낭 깔고 이렇게 자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 팀 중에 78세 된 은퇴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리비아에서 거의 뭐 6년 7년 동안 뭐 살고, 뭐 작년까지, 오기 전까지 지게차 운전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많은 우리 젊은, 어떻게 보면 뭐 아들뻘도 안 되죠. 뭐 3, 40대도 있었으니까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다 따라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이분을 통해서 많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78 넘으신 분도 있고 아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참 그분이 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저 북한 땅을 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니, 북한에 그 남겨둔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눈물이 나신대요. 예배 드릴 때는 2시간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체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는 참 개인적으로 잘 지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훈련 받고 나서 양산에 있는 집 다 정리하고 제주도에 들어갔습니다. 간사로 마지막까지 섬기겠다고. 자기 같은 이런 사람들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는 일들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사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2달을 같이 동고동락 하는데 내 자녀들하고 이 가족들이 여행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참으시더라고요. 참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지금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저는 여한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았더래요. 그 인생이 정말 기고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막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는 정말 이 여호수아가 그 갈렙이죠. 갈렙이 85세 된 그 나이에도 나는 청춘이라고,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다르죠.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어제 우리 김명태 장로님하고 같이 전화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저기 중국에 갔던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3,300리입니다. 거기가 단동에서부터 저기 영길 도문까지예요. 그 길을 쭉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선교 전도 여행을 했었거든요. 중국은 뭐 예배 기도도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뜨겁다. 거기 또 선교사님 만나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우리도 가면 안 되겠어요? 가도 되죠. 거기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차가 정상까지 가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까지 가면 그 위에 천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막 나요. 저 맞은편이 북한 땅이니까. 저는 우리 드림양산교회 실버 어르신들이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예배의 용사가 되시고, 갈렙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좀 그런 멋진 어른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꼰대가 돼요. 꼰대. 저도 벌써 그런 영향이 됐는데, 전도 여행을 간 어느 순간에 제가 한 번씩 꼰대 역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잔소리하고요. 그 순간에 내가 벌써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들, 그리고 우리 드림양산교회에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실버 목장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드림양산교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뭐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내 기준, 내 판단, 그게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느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그런 교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건강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엄밀하게 숨겨놓았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충분히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함께 드립니다. 드림양산교회가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림양산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9월 6일 토요일 가정교회 비전위원회 1차 포럼, 또 이번 주일부터 가을학기 상공부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멋있는 일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교회 비전위원회 1차 포럼과 또 가을학기 성공부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실버가 또 목자 계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독수리가 하늘을 앙망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드림 양산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기반된 섬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드림 양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붙들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인데요, 우리 긴급하게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성정은 집사님, 우리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정은 집사님 한 명밖에 없대요, 딸이.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또 성정은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김남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관지 동맥 색전술 시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몸져 눕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지수 권사님,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또 우리 장한영 집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또 목장 모임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정은 집사님 또 부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로 인하여 뇌 손상으로 참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이도 72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홀로 남겨지게 될 우리 성정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장로님 아니십니까? 우리 성장로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요한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남수 집사님 또 기관지 동맥색전술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걸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육신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지수 권사님 또 유방암 치료를 위한 치료 일정 속히 잡혀서 치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이 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미자 권사님, 우리 조삼이 권사님 친정 모친이 11월 3일 날 신장에 있는 또 암수술 예정에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장한영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 항암 중에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장우영 집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항암으로 인하여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오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또 실버 목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기만을 주여 간